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8절을 합독하고 26절부터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선택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 예고와 그 성취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은 마리아에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예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태 예고는 앞서 나온 세례 요한의 수태 예고보다 약 6개월 후에 주어진 것이고요. 이제 바야흐로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한 내용과 또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누구요? 가브리엘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에 지금 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뭡니까?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오기 6개월 전에 누구한테 왔다 그랬죠? 사가랴에게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있을 것을 예언했죠. 그죠? 그 뒤에 이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나오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볼 것이 요셉이 다윗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과 뭐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뭡니까? 처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처녀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 근원은 원죄를 가진 불의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나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처녀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풍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풍습인데요. 옛 유대에서는요, 12살 이후에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요, 보통 1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기간에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 결혼의 예를 깨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봅니다. 아주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엄격했던 그 시대에 처녀가 약혼을 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요, 아주 이게 좀 심각한 상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가 쓰여집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입은 자이며 그 상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부터 받았던 인물이 누구다?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됨으로써 마리아는 이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리아는 이 천사의 등장에 놀랬던 것이고요. 또 천사의 그 찬사, 다시 말하면 축복이 자신에게는 과분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죠? 30절부터 33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31절부터 33절인데요. 엄청난 말씀이죠.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뭐가 되십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뭐죠? 구원자. 여호수아와 호세와 같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니,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해서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34절부터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처녀로서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마리아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율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음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든지 태워 죽어도 아무런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35절에 이제 말씀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함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비밀이고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나시게 될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거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 아니냐? No!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36절, 37절에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바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이를 뵐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도 아들을 배웠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달이 지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이 정말 귀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잉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여종으로서 당연히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짓궂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망 드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셨을 때도 그것은 분명히 이해되어지는 일이고 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임을 우리는 믿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다면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이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깰 수 없는 애굽이란 나라를 깨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마리아처럼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